성경의 기적들 34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이 아닙니다. 갈릴리 한켠에 붙어있는 그 벳세다가 아니고요.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헤롯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놓은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뒤에 원래는 벳세다라고 부르고 뒤에 이제 도시를 지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벳세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은 아니다라는 이름이 같은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맹인을 고쳤던 것과 이 일을 똑같은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등장하는 벳세다라는 이 동네는 먼저 번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방법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쓰는 이유는 난시가 조금 있는데 그것이 점점점 더 심해져서 빛번짐이 심해서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제 빛번짐 때문에 오히려 글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난시가 좀 많이 잡혀서 글을 읽거나 사물을 볼 때 조금 더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만저만 번거롭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안경을 곧잘 벗어놓습니다. 이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김도 서리고. 그런데 문제는 안경 썼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둔 채로 여러 번 식당 밖을 나와서 나중에 찾으러 간 적도 있고 또 주인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안경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버릇이 안 돼서 저녁 때 돌아다닐 때는 웬만하면 벗고 돌아다니고 낮에도 밖에 나갈 때는 웬만하면 벗고 실내에서 이 빛 조명 아래서 있을 때만 좀 씁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게 번거로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렵고 공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맹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다음에 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이 모여 있는 곳이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맹인이 사는 집은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와는 다른 동네라는 것이죠. 다른 곳, 떨어져 있는 곳. 마을이 아닌 마을 밖 다른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함께 한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죄인들끼리 살아라. 그래서 죄가 중하고 죄가 무거울수록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더 멀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멀리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계곡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즉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계곡 사이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 사이라는 것은 원래는 도적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 이렇게 몰아넣고,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계곡에서 아침에 나와서 강한 햇빛을 자신의 몸에,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몸에 강하게 쬐어서 즉 고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 덜 가렵고 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 그들이 살고 있는 계곡 앞에 나와서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뜨거운 사막 그 모래로 자신의 몸을 덮어서 자신의 몸에 진물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이 떨어져가는 이런 살점들과 또 이런 고통들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죄의 경중에 따라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조금씩 멀리 살게 했죠. 이 맹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맹인도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즉 동네 마을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찾아오는 것이나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나 또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것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잔치를 베푸는 이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거든. 누가복음 14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 주인이 종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산 울타리라는 건 이 동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평범한 유대인과 같이 살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권면하죠.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 또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저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장애가 있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아 저 보여지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 저희들은 죄인이다, 저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죄인이라고 보았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 똑같이 봤어요. 즉 죄인이라고 우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우대한 것이 아니에요. 과부라고 더 잘 대해줘라, 일반인은 잘 먹고 잘 쓰니까 뺏어다가 평소에 못 먹고 못 쓴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똑같이 보셨어요. 이 사람들과 이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듯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동네에도 들어가기를 꺼려하지 않으셨고, 선천적으로 죄인들이 있는 병자들에게 가는 것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즉 죄라는 것을 판단하는 개념과 죄인을 판단하는 개념이 일반인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억눌린 사람들, 장애인들을 찾아가셨구나가 아니고요. 똑같이 대하신 거예요. 차별 없이. 왜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죄인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 누군가를 우대하라가 아니고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 이게 죄인이에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시대에 박해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대하듯 이들도 대하셨어요. 또 이들을 대하듯이 이들도 대하셨어요. 차별 없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동네로 가시는 것도 꺼리지 않으셨고 저 동네로 가는 것도 꺼리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도 꺼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와 죄인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스스로 예수께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즉 복수의 사람이 맹인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어요. 이 손을 대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손을 맹인에게 댔다라는 말이에요. 이 손을 댄다라는 말은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죄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예수가 손 대기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가 의롭게 되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맹인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새 절기 중에서 6월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깨끗함,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무리 중에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의 이 성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사는 곳도 다르고 한 번도 회당의 예배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 남들도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사는 벳세다라는 동네에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손대시기를 구했다라는 말은 이에게 하나님의 죄사함, 즉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져 이 부정함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 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손을 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교제하면서 그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기독교,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파하느냐라고 묻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도 사도 바울의 저 하는 일이,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다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저가 도대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 알겠지만 저가 무슨 권한이나 무슨 능력이나 무슨 힘으로 저러고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뭐라고 되냐면,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즉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형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손을 대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 표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손을 대다의 의미이고 손을 잡다의 의미예요. 같다. 사람들이 와서 이 맹인에게 손 대주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대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냥 계신 게 아니고요. 걸어서 이 마을 밖까지 데리고 나가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집에다 데려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요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네가 원래 동네지만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밖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베세다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동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 마을 밖으로.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집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잘 본문을 보시고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맹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 대주시기를 구해요. 즉 우리와 같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지금 저 맹인을 집에 데려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 마을 밖에 나가서 집에 데려다 주면 그 맹인이 사는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거죠. 다른 맹인들과 다른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러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지금 이 맹인 하나도 죄인이라 손대기 싫은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조금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성 밖을 나가시고 계세요.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니까 성 밖을 나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맹인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그래서 성 밖까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 8장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요 베세다까지 오기 전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이후는 아직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직 유대, 예루살렘을 제외한 예루살렘 성, 이 수도를 제외한 가나안 주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엄청 유명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좀 유명해요. 세례 요한과 더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벳세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의 손을 잡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본 적이 없고 보지도 못하지만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간다. 이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사로 볼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의 손을 붙들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마을 밖까지, 성 밖까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그렇게 가시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는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말해요.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라는 거죠. 실로암 물가로 보낸 것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진흙을 눈에 이기고 너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와라.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 맹인과 이 맹인은 다른 맹인입니다. 완전히 실로암 물가라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보여. 그러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나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 사람은 또렷이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김새와 나무의 생김새를 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오면서 소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이 중동에는 지금도 눈병 환자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강풍이 불죠. 모래바람이 불죠. 거기다가 이 건조한 날씨예요. 그러니 이 눈으로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눈이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눈병이나 안지를 달고 삽니다. 바울도 안질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물이 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맹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가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서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쳐주시고 딱 안수하시고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이 쳐다보다는 것은 눈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눈을 이리저리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뭐처럼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어요. 즉 손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확 보여야죠. 또렷하게 보여야죠. 첫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은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들고 쳐졌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러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맹인에게 자신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첫 번째 쳐다본다라는 것은 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하다라는 건 한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두 번 안수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침도 바르고 안수도 해주고 두 번째는 안수만 해줘요.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들을 하지 못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떠주시는데 육신적인 눈만 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을 통해 한 번의 물음 그것으로 눈이 떠지고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 지나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무처럼 보여요. 이건 육적인 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렷이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눈을 함께 띄워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번의 기적 이유를 영적 식별이 불투명한 사람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 이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무로 봐요. 사람인데 나무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내가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줍니다. 이거를 잘 해석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르다같이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와 나사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이 오면 대접하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만큼 가까웠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날이 오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살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정확한 예인지 어떤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2명의 자녀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기도해서 이 자식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했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더 정확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녀가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아이의 가정에게 귀한 자녀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줍니다. 왜 주시는가요? 이 어머니 믿는 자의 기도 때문에 그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자녀는 첫 아이를 가져요. 그럼 둘째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어머님이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둘째도 줄까요? 아니에요. 둘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들었으니 이 자녀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둘째를 간다는 거예요. 잘 새겨서 알아들으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입으로 고백되어졌어요. 엄마가 내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 엄마 알았어. 그러면 그 가정의 둘째는 태어날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고백이 믿는 자의 입술로 고백되었을 때 그걸 들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 첫째 아이를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둘째 아이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지만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이의 기도나 다른 이의 어떠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또 그렇게 되겠지. 두 번째도 그렇게 되겠지. 세 번째도 그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십니까? 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첫째를 어렵게 가졌으니 둘째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잘 키우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죠. 왜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잘 키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믿음 없이 신앙 없이 키우는데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이의 기도나 다른 부모님의 기도로 또 다른 이의 기도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거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바른 은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2번을 안수하세요. 첫 번째 안수하고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말하죠.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인 건 아는데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고쳐는 졌는데 뭔가 이게 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좋아지고 있는데 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수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묻지 않아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손을 이끌려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끄는 대로 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안수를 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두리번두리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요.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 침을 바르고 안수한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통해 나에게 보이게 한다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번 더 안수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리번대지 않고 또렷이 보니 모든 것이 밝아졌어요. 이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는 것에서는 육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즉 눈으로 보던 육의 생각과 상상하던 이 관념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는 것과 그것을 통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보는 것과 영적인 이 세 가지가 다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걸 안 물어요. 안 묻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요. 이 사람 맹인이었어요, 올 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묻고 대답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혜를 말하거나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품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맹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멀쩡한 다 보는 이 사람이 내 집이라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뭘까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 감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을로 갔으면요, 모두 다 보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것들을 설명하고 눈을 어떻게 떴는지 침을 발랐고 안수를 했고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고 나무처럼 보이더니 또 두 번째 뭐 하니까 내가 눈이 밝아지면 또렷이 본다. 뭐 다 보인다. 너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보냈어요.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 그곳에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떠졌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생각으로 보는 것, 그것과 함께 영적인 눈이 떠졌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으니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 무엇을요? 널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눈이 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가 지금 본다는 게 무엇인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고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나의 부모에 대해서 더 친밀함을 느끼고 알아가듯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새로운 소속감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거룩하신 자임을 알고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순서도 참 놀라워요. 내가 배워서 믿고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요. 믿고 알았습니다. 믿은 다음 알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자기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 때도 끌려갔어요. 그냥 말없이 갑니다. 그리고 침을 뱉을 때도 그냥 있어요. 안수할 때도 그냥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에게 이것은 모욕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손을 탁 잡고 그냥 막 끌고 가보세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어떤 이는 손을 뿌리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그건 무례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례함을 행합니다. 손을 잡고 마을 밖까지 끌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행위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침을 이렇게 묻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예 뭐 고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때도 모욕이고 지금도 모욕이에요. 침을 뱉는다는 거는. 안수한다는 거. 침 뱉고 몸에 손을 대서 기도한다는 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대답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어투를 보면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존칭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기에게 다가오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존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에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전 설명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어쩌면 무례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존칭으로 대답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걷어졌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차별하고 무시하는구나. 초조하고 정욕, 불안, 편견이 없기 때문이에요. 손을 잡아 끄는 것도
침을 바르는 것도 안수하는 것도 편견이 없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정확히 볼 수 있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상황을 인정하고 선입견과 부정적인 마음 없이 왜 나를 끌고 가지? 그런 마음 없이 왜 더럽게 침을 바르지? 그런 마음 없이 침을 바르고 안수한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얘기해요.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의 병이 이렇다고 그 몸을 한번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엘리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저가 나한테 나와서 내 환부의 손을 대고 흔들며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지도 않고 그의 시종이 나와서 환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가지고 노나? 내가 나아만인데 장난하고 있나? 자기의 생각, 이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거기서 씻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물에서 내가 씻을 것이냐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걷어내게 하는 게 또 그 노예였던 여자의 말이죠. 주인님, 더 큰 것을 하라고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똥밭에 뒹굴으라고 하면 안 뒹굴 겁니까?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이 생각해요. 아, 그렇지. 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자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나서요, 나아만이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막 쫓아와서 아이고 헉헉, 우리 주인에게 지금 제자 2명이 왔는데 주인이 그 제자들에게 줄 오다고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돈 좀 달라고 할까 봐 더 많이 줬어요. 왜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맹인의 역할을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정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박차고 나갈 교회, 소리칠 교회, 뿌리칠 교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갈 때, 침을 바를 때, 또 거기다 안수한다고 손을 댈 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깊게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것이 본다라는 것과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있죠. 건축자가 집을 질 때 우리는 허허벌판을 보지만 그 사람은요, 벌판을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만한 집을 지으면 여기에 어떤 집이 완성돼서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건축을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의 눈이에요. 보는 것.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 대지를 바라보는 직선적인 눈도 중요하고 설계도에 따라 이 생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대지에 이 건물이 쓰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해요. 막연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 있게 나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과 확신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에 고쳐지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또 은혜를 받았던 일들을 돌아보시고 나의 은혜 받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립니다.